소율이 문답, 오늘은 제5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또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그 말은 유일신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은 숫자 꼭 1의 의미는 아니겠죠. 유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을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응답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유일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건 내가 만들어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이 내 삶과 내 인생, 내 가는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사단의 공격 속에 그대로 받아 상처받지 마시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니 나는 이 현장 살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유일한 하나님의 전도자다. 이 복음을 저들에게 주어서 살릴 유일하신 축복 가진 그런 전도자다, 제자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 유일한 응답이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응답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성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유일성을 가졌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유일하다는 말이 숫자 1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고 성경만 알려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유일한 문제라고 말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지 못하는 성경에서만 말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유일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영적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알리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진 상태 속에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저주 재앙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인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채 완전히 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인간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 위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되었고 남한테 전달되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가졌으니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사람들을 기다려주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는 이거 잘못했다, 저거 고쳐야 된다, 이게 약점이다, 네가 이걸 못해서 이게 부족해서 배경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공허합니다. 많이 차지하고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일수록 두렵습니다. 떨어질까봐, 없어질까봐.
다 나를 배신할까봐 벌벌벌 떨고 삽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허무, 공허 엄청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쌓고 있고 많이 알고 있으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으로 보지 못하면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과 방법도 이 유일한 문제 속에서 유일하게 해결되는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고 유일한 답을 전달했습니다. 유일성 응답을 받으니 유대교도 이겼고 로마도 이겼고 어마어마한 헬레니즘 문화도 이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핍박밖에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응답 보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카타콤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지하에서 햇볕 한 조각도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유일성 응답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응답은 이런 유일한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는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유일성 응답, 유일한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귀신, 잡신, 사단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인간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 앞에 그 우상 안에 들어가 계셔서 그 우상한테 절을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오라고 막 접신 행동을 하면 와가지고 문제를 잠깐 해결해주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계속 운명, 조조, 사주, 팔자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사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는 그런 도적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유일하신 해담인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가진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사단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지옥 때문에 오는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유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한계 없이 멸망 없이 실패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유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답과 필연적인 응답 그리고 필연적인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응답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누구든지 능력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응답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꾸 오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시험 들지 마시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시느냐? 복음 안으로 그리고 말씀 안으로 전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 때문에 갇혀서 유한한 존재로 계속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응답 속에, 가지신 그런 능력 속에 여러분, 주권 속에, 문제 가지고 은혜 속에,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세상에 오는 어려움 당하지 말고 유일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 유일하고 필연적이고 당연적인 응답을 가로막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성, 필연성, 당연성의 응답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세 가지 응답은 절대적인 것인데 그거를 가로막는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인본주의입니다. 자꾸 머리 쓰고 이익 따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이익을 따라가면 그때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배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께 딱, 자기 덫에 딱 걸려버리는 때가 옵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너무나 뭐라 그럴까, 이거 잘해야 된다, 저거 잘해야 된다, 그런 율법주의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하지만 자꾸 착각, 뭔가 허황되게 믿는 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버릴 거, 영적인 문제의 통로가 되는 과거의 상처들 빨리 버려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눌려있고 막 눌려있으니까 뭔가 안 되는 무능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사로잡아서 뜩 함정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서 딱 올무로 만들어 놓습니다. 뭔가 답답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당하고 있으니 눌려 있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는 무능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깨닫고 버려버리면, 우리가 깨달으려고 깨닫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영원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버리라 그랬지만 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에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걸 깨끗이 하나님이 뒤집어 엎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로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런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는,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유일성 언약 붙잡고 유일한 해답 가지고 필연적인 언약 붙잡고 당연한 응답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릴 유일한 전도자요. 그리고 나는 내 직장 살릴 유일한 전도 제자라는 거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